큐티인 가족 여러분, 굿모닝. 어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원한을 내 손으로 갚을 수 있다면 과연 통쾌하고 평안해질까요? 요압은 아브넬의 죽음에 끝까지 당당했지만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애도합니다. 원통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오늘 본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입니다. 실은 아브넬은 사울 왕을 충성스러운 장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을 옹립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장본인 아브넬이 결국은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다윗 왕에게 돌아온 것이죠. 다윗 왕에게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의 진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를 품으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다윗이 참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걸 믿었기에 돌아온 아브넬을 그 충성심의 진위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넬을 받은 다윗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요압 장군은 자기 동생을 죽인 철천지 원수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어떻게 다윗 왕에게 돌아올 수 있느냐 해서 결국은 그 아브넬을 요압 장군이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앞불사 참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구나 하고 끝날려야 되는데 다윗 왕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가슴 아파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결단코 다윗 왕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발등 앞에 떨어진 불끄기에 바빴고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 저 철천지 원수와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은 쥐뿔 만큼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분노에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왕 다윗 왕이 저 철천지 원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오히려 더욱더 노해가지고요, 그 아브넬을 죽이는 일들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임금 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친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다윗 왕을 더욱더 왕답다라고 여겨진 것 같아요. 원수도 품고 그의 죽음이 어쩌게 보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괜히 받아들인 척하면서 암살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의 죽음을 아파하는구나 라는 임금의 마음을 읽고 더욱더 다윗 왕이 백성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성군의 자질이 아닐까 싶어요. 반대한다고 그냥 잘라내고 살해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다시 같이 해보자고 도모할 수 있는 이 다윗 왕의 그 인품은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아주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만한 아주 좋은 왕의 자질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요압과 아브넬은 자기네들의 그 급급한 관심,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앞서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넬도 왜 사울 왕의 아들, 자기가 옹립한 왕과 틀어졌을까요? 너무 자기가 힘이 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왕보다도 자기가 더 힘이 센 거죠. 저는 요압 장군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다윗 왕이 함부로 아브넬을 죽인 요압 장군에 대해서 저주만 하지 자기가 칼을 뽑아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긴 것이죠.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요압 장군의 힘이 너무 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신흥국가 막 왕으로 옹립된 자들로서 이스보셋이나 혹은 다윗 왕은 힘이 별로 없었고 그들을 세운 바로 아브넬이라든지 이 요압 장군 같은 자들이 훨씬 더 힘이 세지 않았나 싶어요.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지 조심하라고 더 겸손하게 섬겼어야 하는데 왕을 넘어서 자기의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아니 자기네들의 그런 위세를 나타내면서 함부로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결국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었지만 요압 장군의 최후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결말을 우리가 이미 조심스럽게 내다보며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또 내 나름대로 엉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지위가 확고하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조심하고 말에 조심하고 내가 결정에 조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결정을 이미 내놓고 결론을 내놓고 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품을 수 있는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뜻이 달랐던 자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었던 다윗 왕의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 왕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압 장군은 자기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이미 왕보다 더 힘이 센 자기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면서 선을 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의미에서 원수되었던 자도 돌아왔을 때 그를 용납하고 또 그의 죽음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애도하는 다윗의 진정한 성군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오히려 백성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용서하는 마음 안고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힘이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더욱더 조심하고 하는 말에 결론 짓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